안녕하십니까. 벚꽃여탕의 지광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의 본마음, 참마음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부처님께서 우리 마음이라는 게 뭐냐, 여러 가지 각도로 불생불멸이고 사라지지 않고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른바 말하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세계는 법당이고 법당에 있는 모든 물상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눈으로 보는 세계 너머에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육안이 열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은 또 멀어 있는 대로 뭘 본다니까 우리는 뭐 보고 있질 않아요. 근데 분명히 뭐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아나열존자 같은 사람들은 눈이 멀었는데 훤히 뭔가 이 삼천대천세계 우주를 다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살님이나 부처님하고 또 뭐 성문 이런 경계가 다르지만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는 거거든요. 탁월한 어떤 그런 물리학자들 가운데 영감 어린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또 본다는 거죠. 천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뭐냐면 정말로 안타까운 게 우리는 이렇게 육안으로 뭘 보고 있지만 이 물상밖에 못 봐요. 근데 이 눈을 열게 되면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보게 되는데 우리는 까맣게 모르잖아요. 뭐 통찰력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경전마다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뭔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도 같은 것도 말이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있지만 도하고 레, 미, 파 이렇게 피아노로 이렇게 치지만 도하고 레 사이에도 굉장한 그런 음의 분화가 있다는 거예요. 도, 레, 미, 파, 미파시도를 반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반음, 미파시도 반음이지만 그 나머지 음들도 쪼개기를 만일에 우리가 도모한다면 엄청난 그런 그 세계가 열린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우물안 개구리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차원이 다른 세계가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네, 우리가 또 이 세상을 등지고 떠나간다 하더라도 죽음 저편의 세계를 이제 우리가 무슨 부처님 말씀대로 중음계니 무슨 영계니 이승저승 얘기하는데 이 세상을 떠나간 존재들도 눈에 하나도 안 보여요. 부처님 말씀 지장경 같은 데 보다 보면 그게 무한한 세계가 있는데 그 지난 시간에 뭐냐면 부처님 어떤 신비한 힘을 받들어서 안한존자 이런 분들은 저 욕계, 색계, 무색계 차원이 다른 세계를 흔히 본다고 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무슨 아나열존자는 연부제, 남선부주, 은하계 우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손바닥 위에 있는 어떤 열매, 사과 보듯이 그렇게 본다고 하고 보살들은 백천세계를 보고 시방의 부처님께서는 정말로 삼천대천세계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국토를 다 본다고 하고 근데 너희들이 보는 것은 대단히 좁은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도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했나요?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달인들, 도인들이 있거든요. 달인들, 텔레비에도 달인 이런 거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러한 존재들은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세계를, 쇳물 같은 것도 저게 몇 도다 몇 도다 그냥 눈으로 보고, 뜨거운 걸 어떻게 무슨 뭐 온도계를 집어넣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최첨단을 가는 어떤 그런 뭐 무슨 물리학에서도 또 영감이라거나 직관이라거나 이런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리고 언제가 말씀대로 꼬갱이라고 막 고호라거나 무슨 뭐 이런 탁월한 무슨 화가라거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 또 시인들이라거나 예술가들, 대표적으로 무슨 미켈란젤로다. 그 사람은 교황에게 어떤 주문을 받고 성당에 도움의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잘못 그리면 큰일 나니까 맨날 며칠 뒤에 노심초사한 거죠. 그러다가 하늘나라 궁전을 보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 궁전을 보게 돼가지고 하늘나라 궁전을 그 본 걸 그대로 옮겨놨다는 거죠. 지금도 무슨 뭐 몇천 전 세계적으로 1년에 무슨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들이 관광을 온다고. 하늘나라에도 궁전이 있다는 거. 지금도 이제 오늘 또 공부한 내용이 뭐냐면, 제가 부처님과 함께 사천왕에 뛰어나고 장엄한 보배궁전. 이게 사천왕. 여긴 지금 뭐냐면 그냥 우리가 사는 세계니까 뭐 이렇게 콘크리트로 짓고 하지만 사천왕이 사는 보배궁전이 있나 봐요. 그 보배궁전 이름을 일월궁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마 미켈란젤로가 뭐 이런 데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세계들. 그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게 그냥 여기서만 매일 지지고 볶고 싸우지, 그런 세계,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유관천안에서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이 세상을 살면서도 탁월한 인간들은, 위대한 인간들은 뭔가 눈이 다르죠. 듣는 게 다르고 보는 게 다르고, 연말하는 거죠. 탁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그저 전부가 다 머니가 최고야 뭐 이러고 하지만, 이제 이 참된 성품, 여기서도 뭔가 아니 눈이 멀었다 하더라도 우주를 훤히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그런 세계, 뭐 유관, 천안, 뭐 해안 이러죠. 우리 언젠가도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사과나무에서 사과나무에 사과가 뚝 떨어지는데 보통 사람들 어때요? 저 같아도 빨리 떠가서 사과 빨리 주워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뉴턴이라는 사람은 세계적인 대과학자였잖아요. 뉴턴이라는 사람 뭐예요? 사과가 떨어진 걸 보고 지구가 사과 떨어지잖아요. 이 중력, 인력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달도 뭔가 끌어오겠구나 이런 생각했다는 거죠. 사과가 떨어지니까 달도 떨어진다는 생각한 거죠. 우리는 그냥 사과 떨어지니까 사과 떨어지나 보다 그러지만,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달도 끌려오겠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윌력의 뭔가 아이디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이 생각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이 참마음, 도무지 마음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이제 천수경에는 광대원만 무해대비심 그래요. 걸림이 없다. 우리가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등진 그런 영혼들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지금 바로 그거예요, 그죠? 우리가 바로 언젠간 떠나갈 텐데 마음에는, 그래서 이제 가끔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기 앉아 있지만 그런 눈이 있는가 없는가를 실험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지금 날씨는 좀 쓸쓸하지만 우리가 저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의 해변으로 가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오스트레일리아 해변은 지금 뭐죠? 여름이거든요. 여름이니까 뭐예요? 신나잖아요, 그죠? 해변가에 노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 생각만 해도 몸이 훈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 눈도 참 희한한 거예요. 여기서 부처님 바라보고 법고 대통령을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이 상황, 너머의 또 다른 상황을 보니까, 그래서 뭐냐면 무해, 이 부처님 나라의 눈은 장애가 없다. 장애가 없다.
여기서 뭔가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이 방 안이지만 바깥에 나가면 태양이 떠 있잖아요. 태양이 떠 있으니까 그 먼 걸 그러면 보는 게 지금 뭔가 아니 여기 그런 게 나오거든요. 세존이시여, 저 보이는 것이 뭔가 지금 볼 땐 방 안에 있는데 뭔가 바깥에 나가면 또 뭐라 태양을 볼 수 있잖아. 그러면 보는 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온 세상의 크고 작은 것과 안이나 밖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각각 앞에서 나타나는데 이게 뭔가 보는 것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입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 보이는 것이 이와 같아서 방 안에 있다간 요것만 보다가 밖에 나가면 또 뭐라 이렇게 태양을 보니까 저 멀리 그러니까 뭔가 아니 네가 물은 것처럼 방에 들어갔을 적에 보는 것이 축소되어 작은 것이고 해를 쳐다볼 적에는 내가 어떻게 보는 걸 늘려서 보는 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냐 이거죠. 안한 존재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 보는 세계, 마음의 세계는 뭐라 장애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해를 쳐다볼 적에는 내가 어떻게 보는 것을 늘려서 해답게 하였으며 만약 담과 지붕이 막혀서 보는 것이 끊어진 것이라면 뭔가 이게 늘고 줄고 하는 것이냐. 지금 우리는 여기서 방에 봐요. 바깥에 나가면 뭐래요? 태양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보는 게 늘고 줄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건 장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무장부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오스트레일리아 해변으로 가는데 장애가 있어 없어요? 장애가 없어요. 몸은 여기 있고 우리가 눈도 여기 있고 보는 것도 여기 있는데 이 보는 건 뭐라? 이 방 안에 있다가도 금방 뭐라? 호주 해변으로 간다니까요. 그리고 또 나가서는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설마 그럴까 싶지만은 생각 따라서는 또 뭐라? 하늘나라도 갈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어제도 금강경강회 할 때 그런 얘기했는데 이 마음의 나라는 말이죠.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허공은 뭐라 이게 아무리 칼로 때려도 이게 분리할 수 있어 없어요. 허공이 분리가 안 돼요. 눈으로 보는 세계는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과처럼 이렇게 조각조각 낼 수 있는데 허공은 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부가 이렇게 다투할 때 부부 싸움 뭐라 칼로 뭐라 물베기 그러잖아요. 물을 칼로 벨 수 있어 없어요? 칼로 벨 수가 없어요. 물하고 또 뭐냐 허공은 또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세계니까.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뭐라 하늘에 있는 태양도 보다가 호주도 볼 수 있고 또 이 방안도 볼 수 있고 다만 장벽이 갇혀서 바깥은 못 보는 것뿐이지 우리 보는 성품이라는 건 전혀 장애가 없거든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매일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 상대하고 살지 탁월한 인물들 하늘에 천안통 하늘을 볼 수 있는 경계 그런 경계는 뭔가 아니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런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수행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의 어떤 경지를 나간 자들은 뭐라 여기서도 삼천대천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어렸을 때 이제 학교에서 배운 거 보면 솔거라고 하는 신라시대 때 유명한 화가가 있었대. 솔거 들어보셨죠, 그죠? 그 사람이 뭐 어디다가 그 벽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는 그냥 그림으로 알고 있지만 새들이 날아와서 뭐라 거기 앉으려고 떨어지더라고. 또 차원이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새들은 그걸 진짜 소나무처럼 우리는 저거 소나무 뭐 소나무 같지 않지만 그러니까 뭔가 새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경지 같아요. 그러니까 새들도 그걸 소나무로 알아봤다면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이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이게 무슨 뭐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만일에 이 보는 거나 듣는 거나 이런 것들이 뭔가 어떤 물질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내가 뭘 보고 있으면 네가 내가 보는 걸 봐야 되지 않냐. 근데 뭔가 우리가 보는 거는 남들이 캐치할 수 있어 없어요? 내가 보고 있는 건 내가 보고 있는데 남이 내가 보고 있는 걸 본다면 딱
보는 걸 봐가지고 네가 지금 뭐 보고 있구나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어떤 마음의 세계는 무장무예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 마음은 광대원만 무해대비시 걸림이 없으니까 이 세상을 살다 만일에 떠나간다. 그러면 그 마음은 앞에 나온 대로 불생불멸이거든요. 사라짐이 없으니까 여러분 육신은 떠나간다 하더라도 마음은 뭐라?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 거.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가지 않다 하더라도 또 마음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마음엔 또 뭔가 하니 이게 마음엔 착한 마음과 그렇지 못한 마음 있잖아요. 마음에 어떤 뭔가가 마음 먹는다고 하는 것처럼 마음에 뭔가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이 다 체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몸과 마음을 다하게 되면 이런 것도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요리를 한다거나 여러분이 일생 살아가면서 몸과 마음을 다하는 일이 뭐 있어요? 근데 몸과 마음을 다해서 총력을 다해서 보살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뭐 야구 선수는 그냥 매일 공을 던지고 때리고 하는 게 일이지만 말이야. 근데 농구 선수들은 그 멀리서 공을 던지면 쏙쏙 들어가잖아. 우린 아무리 던져도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그것도 굉장한 어떤 연습이란 말이에요. 공만 골에다가 농구 선수들은 거기다 잘만 집어넣어도 뭐라? 돈 벌어 안 벌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농구 선수 내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러니까 그것도 처음에는 잘 골에다 집어넣지 못하지만 연습을 하게 되면 그게 뭐라?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마음을 단련하는 거야. 마음을 단련하는 거. 이 단련된 마음, 그리고 조야한 마음, 거칠은 마음과 정말 아름다운 마음. 그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건 정말 또 얼마나 아름다울까? 여러분 마음이 아름다워 안 아름다워요? 여러분의 스스로의 마음이 아름다운 것 같아? 어때? 덜 아름다운 것 같아?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 있지, 뭐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뭐라? 파랄 거예요. 그런 얘기 있었지, 그지? 그런 노래 있지. 여러분 마음은 깨끗한 마음 같아? 좀 시커먼 마음 같아? 여기 앉아 계시면 다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지. 그러니까 마음도 깨끗한 마음도 있고 뭐라? 지저분한 마음도 있고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이 있고 지저분한 마음이 있으니까 깨끗한 마음은 우리가 무슨 뭐 진짜로 뭐 3교육도라도 이 마음은 장애가 없어. 마음은 장애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이 까만 마음, 하얀 마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그릇된 마음들, 어두운 마음들, 까만 마음들은 뭐 지옥, 악이, 축생 이렇게 악도. 그게 이제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셨는데 다 마음 있지, 그지? 마음 없는 사람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오신 거는 까만 마음도 아니고 뭐라? 흰 마음도 아니고 중간치기 마음.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빼놓고 한 얘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마음 따라서 또 뭐라? 태어나는 세계가 다른 거야. 마음은 장애가 없으니까 마음은 어디 나가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름답지 않은가에 따라서 머무는 장소가 다 달라.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 마음이 무장무예하고 장애가 없다는데, 근데 마음이 무장무예하고 장애가 없는데 실제로 그런 건 분명해. 여기서 우리가 생각만 해도 우주로 날아갈 수 있잖아. 호주로 날아갈 수 있고 또 이 방 안에 있을 수 있고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오고 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청탁의 정도, 청정하냐 탁하냐. 청탁의 정도는 뭐로 가름할 수 있는 거 아니? 내가 그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의 마음은 정말로 뭐로 가름한다?
사랑이라거나 양심으로 가름하거든. 양심은 다 있는데 양심이 뭐라? 털날 수도 있고 양심이 꺼멀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지? 꺼뭇하는 건 왜 꺼멀까? 나보다 남을 자꾸만 배려하고 이기심을 자꾸만 내려놓으면 마음이 깨끗해지지. 내가 없어지니까. 항상 이게 마음이 장애가 없는데 마음을 장애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게 나와 남을 가리는 마음이거든. 분별하는 마음 같아. 그러니까 모든 성자들이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성자가 되고 뭐 아니고 한 게 아니라 마음이라는 게 정말로 마음이라는 게 정말 정말 마음 알 수 없구나.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게 하늘에 떠 있는 무량한 별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 보더라도 마음 따라서 다 나와.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데 이게 참 이상해. 전부 다 마음의 모양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게 마음은 장애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나라도 봐. 달나라도 달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 별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별들이 그렇게 왜 생겨났을까?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마음은 장애가 없지만 마음에 오라 아름다움과 누추함. 그 마음에 또 뭐라? 이른바 하얀 마음, 까만 마음. 차별이 왜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냐? 그런 거 없어. 철두철미하게 뭔가하니 공평한데,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뭔가 아나엘 존재 눈먼 장님인데도 우주를 훤히 보는 거야. 훤히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걸 생각할 수 있어. 무언가하니 아나엘 존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봤다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는 지금 못 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는 다른 차원의 세계에 살아. 다른 차원의 세계. 부처님 마음은 전혀 뭐라 나와 남이 없고 하나니까 이게 전부가 다 뭐냐면 하나니까 모든 걸 다 포용하는 거지.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 마음은 이 방 안에 있을 땐 이 방 안에 있는 거야, 마음이. 근데 태양을 바라볼 땐 바깥에는 태양을 바라보잖아. 근데 여기서도 태양을 바라볼 수 있어. 장애가 없어. 걸림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꼭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갈고 닦으면 우리의 능력이 뭐라? 확장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노력 안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부처님 법을 공부했으니까 계속해서 뭔가 진보와 확장을 했던 성장의 노력을 해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거의가 다 뭐라? 다음 생에도 어딘가에 또다시 여기 어딘가에 태어나야만 된다니까. 윤회라는 게 뱅글뱅글 도는 거 아니야. 우리의 마음, 오늘 공부한 대로 뭐냐면 마음이라는 건 장애가 없어. 근데 장애가 없는데 장애가 있도록 만드는 건 그것도 자기 어떤 그런 마음에도 유의심, 무의심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이기심이 강하면 어떻게 될까? 욕심이 많으면 그만큼 욕심이 많으니까 무거워서 뜰 수가 없어. 그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참 마음이 착해, 좋은 데로 갈 거야, 이러면 좋은 데로 간다는 건 뭐라? 그만큼 내려놓고 결국 사람 살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 마음도 무겁고 가볍다. 왜 무겁고 가벼울까? 많이 남에게 베풀고 펼치지 못하면 그만큼 무겁지. 끌어들이려고 하면 마음이 무겁지. 내려놓으면 마음이 날아갈 듯이 뭐라? 가벼워 이러잖아. 그게 다 이 마음의 세계. 내려놓고 하면 마음이 가벼워져. 그지? 그러니까 마음이 가볍지 못하고 볼 일이 많고 그러면 어때? 죽어서도 여기서 뭐라? 해결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돌아가셨다. 그럼 어떨까? 다시 또 태어나야 돼. 볼 일이 많으니까 해결해야 되잖아. 우린 누구나가 다 이 세상에서 만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야. 뭔가 이유가 있어. 만남엔 이유가 있고 이유주는 목적이 있는 세상이야. 무슨 목적? 사랑의 완성이야. 지혜와 복덕의 완성이야. 그러니까 누굴 미워하면 꼭 그 사람 만난다.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노래도 미워하지 말아요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
미워하지 마. 누구든 미워하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랑해야 돼.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될 때까지, 하나가 된다는 건 뭐라? 이기심 있는 사람은 이건 안 되는 거죠. 하나가 되려면 이기심을 버려야 돼. 부처님이 되려면 사랑과 자비, 지혜의 정말로 그 당체가 돼야 되니까 우린 왜 이 땅에 태어나? 모자라서 태어난 거야. 배우려고. 산다는 건 배우는 거야. 항상 우리가 만남이라는 건 기적 같은 만남이야. 당신과 나의 만남은 기적 같은 만남이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생각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은 장애가 없어. 근데 장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장애하는 게 왜 장애해? 우리는 하나가 되는 마음, 사랑과 자비심이 부족하고 이기심이 뭐라? 이기심이 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기심이 강한 사람 뭐라 그래? 쟤는 복장이 시커멓다고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시커멓다고 그래. 그러니까 항상 그와 같은 마음이 맑고 깨끗한 마음.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모든 중생에게 모든 중생이 시작이 없는 저 아득한 옛적부터 지금까지 혼미한 자신. 우리는 이 육신은 허당이야, 허당. 이건 진실이 아니야. 여기 나오잖아. 이 정말 별 볼 없는 이 육신을 이걸 몽고하니 착각해가지고 본래 마음을 잃어버리고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크고 작은 것을 보지만, 그러니까 여기 시간 관계가 있으니까 부자 가난한 자 보이잖아. 그럼 하늘나라 이 세상을 등진 영혼들의 나라에서 뭘 봐? 마음이 아름답고 추하고 이걸 봐. 그건 돈 많고 돈 작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또 태어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름다우냐에 따라서, 추한 거에 따라서 또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야. 그 가운데 크고 작은 것을 보지만 만약에 물질을 지배할 수 있다면, 물질이 마음대로 자기가 물질을 이겨버리면, 내가 상대방과 싸워서 상대방을 이겨버려. 그럼 상대방이 내 말 안 들을 수가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 가운데 크고 작은 것을 보지만은 물질을 지배할 수 있다면 부처님과 같이 곧 마음이 원만하게 밝아져서 정말로 도량을, 있는 자리를 움직이지도 않고도 정말로 한 개의 털끝 가운데서 시방의 국토를 못다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지금 물질에 가로막혀서 안 보이지만 티끌 가운데서도 뭐라? 우주가 보인다는 거야. 우리는 계속 진보해 나가야 돼. 어떻게 진보해야 되냐? 물질 이겨야 되고, 물질은 바로 뭐라? 이기심의 상징 같은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법고대통 소통대통령 지광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비가 오면 뭐라? 비가 온 대로 좋고, 바람 불면라? 바람 분 대로 좋다. 일이 좀 꼬이면 오늘은 그냥 그런 날인가 보다 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살다가 보면 일이 잘 풀린 날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날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항상 무슨 순풍에 돛단 듯이 가는 것만이 인생이 아니니까요.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자들은 뭐라? 수행자들은 자기 마음을 잘 통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좋으면 좋은 대로 좋고, 나쁘면 또 뭐라? 나쁜 대로 좋은 거예요. 고통이라는 어떤 단계를 지나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뭔가 안에 수학의 기쁨을 거둘 수가 없어요. 한 송이 뭐라?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런 얘기잖아요. 봄부터 서쪽 새는 저리도 울었나 보다 하는 것처럼, 제가 많은 분들 모시고 살다 보면 항상 답답할 때만 찾아와요. 좋을 때는 안 찾아와요. 그래서 한참 얘기하신 다음에 뭐라는 거 아니?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그래요. 그러니까 답답한 걸 어디다 호소할 때도 없잖아요. 그럴 때는 뭔가 아니? 기도를 열심히. 그래서 항상 기도를 강조하는 게 뭐냐?
기도를 하시면 속이 후련해져요. 많이 풀리고 뚫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비가 오면 비가 온 대로,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다 그 전에 그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두 딸인데 하나는 뭐라 우산 장사한테 시집 보내고 하나는 뭐라 국수장사한테 시집 보냈다 그러잖아요. 근데 스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매일 할머니가 문 앞에 나와서 우는 거예요. 매일 오시니까 할머니 이렇게 매일 우시냐고 그랬더니 해가 쨍쨍 난 날에 뭐라 우산 장사한테 뭐라 시집 보낸 딸아이가 뭐라 오늘 장사를 못하니 어떠냐. 또 뭐라 비가 온 날은 뭐라 국수장사한테 뭐라 시집 보낸 딸아이가 뭐라 오늘 장사를 못하겠구나. 할머니 거꾸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비가 온 날은 우산 장사. 근데 비가 온 날은 뭐라 국수장사 시집 보낸 딸아이 생각하지 말고 우산 장사한테 시집 보낸 우산 잘 팔겠구나 이러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또 그 다음에 무슨 태양이 해가 쨍쨍 비치는 그런 날은 또 뭔가 하니? 네. 국수장사 딸아이에게 시집 보낸 딸아이가 오늘 좋겠구나 이렇게 그냥 마음 먹기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부처님 말씀대로 다른 것보다 자기를 이기는 거거든요.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남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이겨라 이런 가르침이 경전마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대로 이기고 괴로운 대로 이기고 좋으면 또 좋다고 너무 희낙낙할 것도 없고 말씀이죠. 자, 그런 마음으로 또 오늘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실 분 질문해 보세요. 몽골에서는 키우던 개가 죽으면 다음 생에 사람으로 환생하기를 바라면서 꼬리를 잘라 머리맡에 두고 묻어준다고 하는데요. 그 마음이 따뜻하면서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몽골한 나라는 우리나라하고도 관련이 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도 퉁구스 계열, 우랄 알타이 이른바 말하면 몽고 계통의 어떤 흐름을 받고 있거든요. 그 몽고 옛날에 여진족 이런 거 있죠, 그죠? 여진족이라거나 혹은 말갈족, 고구려가 전부 다 그쪽 계통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흘러가지고 그 알류샨 열도 저 알래스카를 거쳐가지고 북아메리카의 인디안들 있죠. 인디안들이 그 같은 계통이랍니다. 그 인디안 문화가 그 몽고하고 흡사한 게 많대요. 몽고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그 샤머니즘이라는 거 알죠, 그죠? 네, 무속 계통의 어떤 그런 풍속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개가 죽으면 이제 꼬리를 잘라서 머리맡에 두고,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환생을 철저히 믿은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우린 대체로 보면 아무리 봐도 축생으로부터 진보해 온 게 분명한 게 우리 마음 가운데도 동물적인 마음, 야수. 우리 마음 가운데 야수성이라는 게 있죠. 우리 띠를 얘기할 때 쥐띠, 거기다 원숭이띠 있잖아요, 그죠? 무슨 용띠 전부 다 동물들이야. 돼지띠 무슨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죠? 양띠 전부 다. 이 몽고 사람들은 사람도 그렇지만 이 강아지가 죽으면 정말로 그렇죠. 이 강아지는 특히 뭐냐면 이 몽고 사람들에게 아주 필수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몽고 그 고원 이쪽엔 전부 다, 이쪽에 보면 전부 다 늑대가 늑대. 그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잖아요. 늑대들은 습격해가지고 먹이를 찾아가고 그러니까 개들이 그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하고 하니까 평생 동안 고생만 시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죽으면 다음 생엔 사람으로 태어나라, 그런 의미로 그랬다는 거죠. 수행이라는 건 점점 우리가 가능한 한 물질 이기는 작업이 아니면,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진보돼 나가는 그런 어떤 단계가 있는 거죠. 사바세계도 마찬가지, 지구가 있으면 지구 주변에도 중음계가 있어가지고 영계라는 게 있고, 그래서 자꾸만 진보돼 가는 거니까 강아지도 그런
윤회 사이클 따라간 존재니까 아마 몽고에서는 뭐 종교가 특별하게 뭐 과거에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무속을 통해서 그렇게 강화되었던 그런 환생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왜 불상은 금으로 장엄하는 걸까요? 부처님과 금은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왜 금으로 장엄하냐면 부처님과 금이 상당히 연관 관계가 많아요. 우리가 부처님이 30 이상 80종호라는 거 있죠, 그죠? 신 황금색상이라 부처님 몸은 황금빛으로 빛났대요. 신 몸신자 황금색상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신 다음에 몸이 황금빛으로 빛났대요. 육신인데도. 그래서 신황금색상이라고 하는 게 30상에 나와요. 황금색상이면 성인이 되거나 전륜성왕이 될 그런 그 상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또 하나 뭐냐면 부처님이 신황금색상 몸이 황금빛으로 그렇게 이렇게 승화되셨는데 이른바 말하면 복덕을 이 복덕 지혜와 복덕 그러잖아요. 복덕이 완성되면 몸이 황금빛으로 변한답니다. 그러니까 황금빛으로 변하기 때문에 정말로 뭐냐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수행하는 자들은 황금빛으로 변한 성불한 자들은 이른바 극락왕생을 하는 자들 있죠. 그런 자들도 상품 상생하거나 복덕을 완성하게 되면 몸이 금색으로 변해요. 몸이 금색으로. 그러니까 황금빛으로 변한대요. 그래서 이제 금이라는 건 또 그리고 영구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처님도 이른바 신황금색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부처님 되시면 아마 몸에서 그러니까 부처님 이렇게 낮이나 밤이나 밤에 이렇게 길 갔다 보면 몸에서 황금빛 뭐 빛이 나서 저 뭐 상당히 앞에까지 그냥 환히 빛났다고 그러는 그런 기록도 있고 그래요. 캄캄한 밤에도 등불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고 그러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이렇게 라이트를 켜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무슨 뭐 촛불이라거나 무슨 전등불이 전부 다 황금색 그잖아요. 노란 빛을 많이 뜨잖아요. 그죠? 노란 빛을 띠고.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대체로 귀한 벼슬자리에 가는 사람이라거나 이런 사람은 이제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뭔가 금생에 태어나서 귀한 관운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관운이 좋거나 이 사람은 전생의 불상을 금으로 단장한 공덕이다. 또 뭔가 불상을 황금으로 단장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신황금색사니까 자신의 몸을 뭐라 황금으로 단장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몸을 단장한다는 건 뭐라 자기를 단장하는 거니까 이른바 말하면 개금불사 옛날부터 개금불사를 많이 하죠. 개금불사를 해서 이제 자기 몸을 단장하는 것이고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을 황금으로 이렇게 덮어드리는 것은 뭐냐면 자기 몸을 황금으로 덮어 보살피는 것 같다. 중요한 건 삼독심 그러죠? 독은 전부 다 이게 색깔이 탁하단 말이에요. 독심은 독을 몸에 뿜어내는 거니까 항상 마음을 잘 써야 돼.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자식으로서는 당연한 도리지만 현실에 지쳐서 효도가 버거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괴로울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는데 이분은 말이죠. 아드님이 아버지가 이제 좀 시원치 않으세요. 근데 어머니가 잘 모셨어. 엄마가 열심히 모셨는데 엄마가 나이가 들고 하니까 도저히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 엄마가 도저히 이러다 내가 죽겠다. 그래서 고심 끝에 뭐냐면 엄마는 엄마 혼자 살게 하고 아버지는 요양원으로 모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이 보살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긴 가는 거예요. 근데 남편의 입장으로선 그와 같은 생활이 얼마나 만족스러울까? 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인생은 어차피 고통의 바다요. 마누라한테 고통을 주느니 그것도 업이 됩니다. 그랬어요. 혼자 사시면서 이런 것도 숙세의 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이겨나가세요. 오히려 부부의 인연이 돈독하면 인정이 너무 도심소라고. 뭔가 또 이렇게 인연이라는 게 무량겁의 인연, 1만겁의 인연이라는데 아내를 이해하시고 부처님 마음으로 이렇게 사시면 열심히 기도하세요. 아내 야속하다고 하지 마시고. 그래도 용케 아들이 잘 커가지고 그 돈을 잘 벌어서 참 당신 복이 있습니다. 이랬거든요. 뭐 중요한 거는 이게 참 중에 모든 게 마음 먹기 달렸다 그랬잖아. 마음 먹기 달렸다. 그 아버님이 그분이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제 뭔가 저도 떠나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 이것도 아내도 제가 아무리 봐도 아내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고, 네, 이제 제가 다 이제 마음을 정리하니까 편안합니다. 네, 자식으로서는 부모를 모시는 돌보는 것이 자식의 당연한 의무죠. 정말로 이른바 말하면 이 몸이라는 건 전부 다 부모한테 받은 거고 효성도 다 중요하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에는 말씀이죠. 요즘에는 아버지 엄마가 무슨 재산을 한 보따리 갖다 준 것도 아니고 거의가 다 무슨 그냥 옛날처럼 요즘에 아이들 키우는 것도 제가 보면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뭐냐면 애들 키우느라고 학원비가 한 달에 300만 원이에요. 학원비가. 남들 다 학원 보니까 자기 안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300만 원 학원 보내고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한 거예요. 부모님 돌보는 것도 너무 힘드는 거야. 자기 살기도 힘들고. 그러니 부모님이 다행히 건강하셔서 그렇지 나이가 들면 더욱더 힘들 텐데 어떡하는데 걱정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효도가 버겁다.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엄마 아버지가 아들 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젊어서부터 살아야 돼.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나이 들어서 어려우니까 부모님들을 이렇게밖에 못 모십니다라고 하면 그건 부모가 마음에 섭섭하죠.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건 효도가 버겁다 안 버겁다 떠나서 아이들은 뭔가 하니 부모에게 정성스러운 아들, 효성스러운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관념을 어려서부터 심어줘가지고 아이들과 부모가 서로 상호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게 한이 되고 원결이 됩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아들 녀석들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명절 때 같은 데도 뭔가 하니 내려오지 말라고 그러잖아. 일들이 바쁘니까요. 그래서 꼭 당부드리는 게 뭐냐면 부모들도 마냥 자식만 하지 말고 요즘엔 나이 들어도 뭔가 하니 나이들도 70이 건강하잖아요. 요즘엔 또 뭐냐면 나라에서 이른바 그런 제도가 많아져 가지고 우리나라도 많이 선진화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마음 노름이에요. 마음 노름.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게 우리가 조상님도 그렇고 마음으로, 그러니까 천도제 같은 걸 왜 지냐? 마음을 풀어드리는 거야. 마음을 풀어드리는 거야. 그리고 뭔가 아니 부모님들을 제가 이제 부모님들 공부를 시킨다든지 부처님 공부를 시켰는데 자기도 뭔가 아니 그런 걸 좀 알아야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고 그래요. 고통의 바다라고 그러는데 이 고통의 바다를 현명하게 슬기롭게 헤엄을 쳐가야 돼. 그래서 부처님법이 중요한 거야.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부모 자식 인연이 소중하지. 부모 자식 인연이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우린 수행자거든. 부모 자식 인연도 이게 업보야, 업보. 업의 인연이고 어떻게 보면 뭔가 하니
부모 자식 인연이 굉장히 중요한다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에 나와. 자신의 모든 걸 태워서 부모를 뭐라 밝히려고 하지 말라. 등불은 스스로도 타온다. 그러니까 부모가 스스로 자기를 뭐라 아들 딸라고, 부모가 만일에 불교 신자고 하면은 뭐라 그걸 많이 이해할 거 아니야. 내가 뭐 물려준 것도 없는데 아이들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들까. 대부분의 자식들이 그래요. 대부분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꾸만 뭔가 스스로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아들, 딸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뭔가 어떤 그런 부처님 말씀 가운데 지혜를 찾는 그런 삶을 사는 불자가 된다면 어렵지 않게 모든 어떤 그런 그 능선들, 어려움의 능선들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